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같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부름과 간구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간구 가운데에도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세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뒤에 세 간구는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서 간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간구,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네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섯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간구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섯 간구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뒤에 세 간구는 사람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고상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이제 기초요, 모범이요, 뼈대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초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분량을 반반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간구하고 이웃을 위한 이제 간구도 해야 되고 또 나의 필요도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세 간구는 이제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전부가 나의 필요를 구한 것조차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느냐? 왜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느냐?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뒤에 나오는 세 간구조차도 사람의 필요지만 그 사람의 필요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나의 필요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들이 무엇인가,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보니까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요, 1년치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하루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욕심을 비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욕심을 가득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비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야고보 4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정욕,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욕심을 비운 기도. 정욕을 쓰러 잘못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 욕심과 그것들을 가득해서 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비운, 욕심을 비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기도, 내 입을 넓게 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큰 기도와 욕심으로 드린 기도와는 다르죠. 세상적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비우지만 큰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이제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피를 위해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한 간증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피를 기도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지금 모니터 안 나와요. 제 거 모니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원칙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의 피로는 나만을 채우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 번째 간구는 거룩을 위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필요는 거룩을 위한 필요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이냐? 구별되어짐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들을 드릴 때 세 가지 원칙이 있게 돼요. 첫째는 욕심을 비운 기도, 두 번째는 긍휼의 기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거룩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원칙을 잊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셋째 간구, 바로 나의 피를 위한 간구를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그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번째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한 달분의 양식, 1년분의 양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분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날이 나의 일생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루가 우리 일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고요. 낮 동안 일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 자는 것, 죽음이 되어져요. 다시 우리는 아침에 부활해서 다시 하루를 살게 되어지고 다시 죽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되어져서 그것이 일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생을 이제 한 단위로 끊는다면 하루가 일생입니다. 이 하루 안에 일생이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깨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낮 동안에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일하는 삶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진 것은 죽음.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자게 되어져요. 이제 하루를 하루를 완성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일상 속에, 생활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일생이라는 이 진리를 하루의 시간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아침에 부활하고 하루 동안 일하게 되어지고 저녁에 자면서 죽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늘 죽음과 부활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우리의 낮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일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밤에 자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하고 우리는 잠을 자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우리 일생이 하루이니까 그 하루분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도 하나님께 만날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4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날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말씀하게 되어져. 아니 한 달분 양식을 주면 좋잖아요. 아니 1년분 양식을 주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변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한 달에 한 번 주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한 달 가져왔고, 1년 걸 주면 1년에 한 번씩만 주면 되잖아요. 만나를. 근데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날마다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많이 가져가도 내 이제 장막에 재어보면 동일하게 5오멜로 다 동일한 거예요. 욕심으로 많이 가져와도 다 날아가고 재보면 5오멜인 거예요. 근데 5오멜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다음날 먹어야 되겠다 남겨둔 그것이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경제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다음에 이건 설명을 할게요. 이 안에 하나님께 만날 주실 때 만날 때 평균케 하셔요. 그리고 하루분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전 인생의 전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간구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번역되어진 걸 보면 순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 대가로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한 것들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가치는 이제 동시적인 거, 동시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 그런 명령이 되어져요. 동시적 말씀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라는 말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오펠리레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통 죄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에 죄하면 하마르티아로 되어져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에서 벗어나게 사는 것이 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룬 것들을 향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성경 대부분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는 죄라는 것을 오펠리레마 그래요. 이 말은 죄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빚지다의 빚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6장 12절을 보시면 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이를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오펠린 에마에서 빚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이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바로 보통 그 당시 성인 한 명이 일을 하면 대가가 1데나리온. 그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20년 동안 일해야 되는 대가예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달란트를 진 거예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거둬진 세금이 대략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됐습니다. 200달란트 정도 되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람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은혜로 그냥 탕감해 줬어요. 없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갚으라.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이 2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이렇게 악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임금이 다시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너희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옥에 넣는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로마서 1장.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서는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빚을 졌느냐? 15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람의 빚을 진 거예요. 어떤 빚이요?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백만 달란트, 수천억 달란트여도 못 갚는 것이. 그런 우리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 전함으로, 예수 성령 전함으로, 예수 이제 구원 전함으로, 생명 전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생명의 빚을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 일들 위해서 오늘 내일 저희가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렸던 첫사랑,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는, 그래야 해서 이제 1만 달한테 빚을 갚은 이제 탕감받는 우리가 그 빚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강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시험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을 시험이다 할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누가 주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 안에 많은 시험이 있죠.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차명씩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했던 이 유혹을 지금도 모두에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선악 까먹고 하나님 돼 스스로. 왜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있어?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선악 까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더 이상 너는 의존자로 살지 말고 자존자로 살아.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떠나면, 선악과만 없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구속받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넌 자유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계속 16절까지인가요? 네. 탕자의 비유는 이것이죠.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구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치 봐야 되죠. 아버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죠. 나는 아버지 집만 떠나면 자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유산을 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죠. 나가면서 야! 이젠 자유다! 나갔습니다. 얼마 못 되어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돼지를 키는 종이 되어진 거예요. 돼지. 유대인들의 돼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가장 낮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탕자가 그 돼지를 칠 때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구속의 울타리가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였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구속이 아니라 그게 참 자유였구나 하는 것들을 탕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곳이 바로 나에게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유혹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너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그러면 자유야. 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게 많아? 왜 일요일마다 쉬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고 산을 둘러 네 마음껏 살 수 있잖아. 자유야.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면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 왜 하나님이 너희 왕이야? 네가 스스로 왕이면 되지. 하나님 말 안 듣고 네가 스스로 왕에서 네 스스로 자존자가 되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인간들의 욕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가인의 계열들,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고 인간의 이제 욕망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단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아. 교회를 떠나.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줘. 네가 스스로 자존자가 되어줘. 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유한가요?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그 사단의 죄에 매여가지고 이제 그대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단의 악의 무리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강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이 그냥 이제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주기도문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주기도문은 요식행위도 아니에요. 주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그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담고 있는 의미를 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생한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고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에 내 생생한 고백이 들어가서 이제 주기도문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냥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찬양할 때인데요. 그냥 노래하면 안 되고요. 그 찬양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심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주기도문을 6강도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하나의 강도마다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데 고백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욕심을 비운, 원칙은 세 가지만 욕심을 비운 기도, 긍휼의 기도, 축복의 통로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이제 거룩히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양식을 주옵시며 이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준 것을 우리 빚을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상하게 도와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며 오늘 주의 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행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진 오신 백성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저들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여기 실병만 나와서 그것을 손을 들 싸우네 하나님 신은 광선을 발하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송려도 일사님 김만수 일사님 그 외도 아버지 모든 육신의 실패자 길병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도 동일한 역사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설 성명 하늘이 약하오들은 은평만 떠나갈 시어다. 이 약하오들은 사랑을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많은 축복의 은혜로 이 현장으로 승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9월 첫 주마다 한 달을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며 뒤 인도하실 말하는 이곳에 온 사랑하는 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건강 위에 사업과 사람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